할렐루야. 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401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4절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성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죽음이란 곳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뜻하죠.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골짜기는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고통을 의미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목자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가지의 용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접 살고 그 문화에 접해보고 그것을 현지인으로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온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히 나뭇가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리브가지에도 보면은 두 가지 용도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고 해서 원어로 보면 호테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긴 줄기에서 나온 위로 솟아오르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쭉쭉 뻗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팡이로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줄기에서 나온 가지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워이 하고 이렇게 목자들이 양 인도할 때 쓰는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막대기는 네제르라는 그러한 단어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이것은 허리에 차고 다니는 아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이걸로 막 물리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좀 더 길고 막대기는 짧아서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떼를 인도하고 앞을 풀섭을 막 해치고 할 때는 지팡이를 쓰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킬 때는 막대기를 통해서 휘두르면서 이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지만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구나. 근데 이제 이 문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는 이 넷제르, 이 막대기. 이 막대기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지팡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메시아 왕조 다윗 왕조를 뜻한다고 그래요. 살아남은 다음 세대를 뜻하는 것이죠. 목자에게는 이러한 두 용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요, 이 조직 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어머니로 품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고 막 때로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는 앞을 인도해주고 또 하는 역할을 하지만 막대기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돼 있을 때 이 조직은 튼튼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성격에 따라서 좀 성품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품성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들은 막대기로 막 쓰임받잖아요. 호되게 막 깜짝깜짝 놀래키면서도 깨우치는 바가 있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군대 생활이 났어요. 제가 이제 사관 후보생으로서 제가 장교로 갔다 오다 보니까 사관 후보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훈육 장교라고 해서 두 사람이 붙어요. 두 사람이 붙는데 한 분은 포병 장교여가지고 지팡이처럼, 그분은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설명을 참 잘해줬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주는 스타일이라면, 또 한 분 훈육 장교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남자답고 확 막 한번 해야지 막 열정 있게 막 앞에서 막 이끌어가는데,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분 다 같은 이 전체 이 사관 후보생 훈육 장교지만 마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근데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힘들게 하지만, 막대기처럼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충격이 와야지 움직이고 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상해 있을 때 막 때리면 더 튕겨져 나가죠. 마치 사춘기 시절처럼. 근데 그럴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안주하고 있다면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막대기를 체험하시고, 또 슬프고 어렵고 상처 입은 거 있다면 주의 지팡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윗이 지도한 양떼처럼 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과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려운 시절을, 또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지팡이, 또 늘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머무르고 있는 이에게 주의 막대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NCC 모임이 있습니다. NCC 우리 전국 임원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우리 김옥룡 권사님 오후 4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김옥룡 권사님 댁에서, 자택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